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원하고 갈구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다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목회자분들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소서. 오늘부터 마을과 목장 모임을 다시 합니다. 그동안 모임을 중단하면서 서로가 멀어진 마음과 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모이는 공동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언제나 크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인지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만어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참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만어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주로 인하여 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기와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야기가, 주님과 우리의 이야기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입사를 이루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이야기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그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몇 주 전에 광고해드린 대로 그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던 분이 지금 방금 나오신 그분이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드린 헌금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서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께 정직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헌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물질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총회에서는 오늘을 신앙 회복의 주일로 정해서 지금 우리 치유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을 영적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예배 회복 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공동체로 서로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도 참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과 또 치료받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 치유하는 공동체 청년 교구가 이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 마을과 목장에서 잠깐 모이신 후에 5시에 5층 만나홀로 오시면 5층에 여러분들을 위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재미있고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우리 예배 오셨던 분들 여러분들 정도면은 아마 다 먹일 수 있는 양의 돼지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올라가 보니까 정말 주방이 온통 돼지로 가득한 그런 주방을 보고 내려왔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많이 드시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저희들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또 온도 체크하고 또 식사도 이렇게 거리를 조절해서 앉도록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2부 순서 갔는데 어려움 없을 정도로 잘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새벽 찬양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새벽에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직 올해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에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카치카 사역이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으로 마무리하고 저희 목회자들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니까 혹시 신청하시고 싶으신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함께 또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같이 환영하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저와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 함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보이실까요? 네. 주보를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PSA. 네, 이게 뭐지 하는 분이 계실 텐데 P가 묵음으로 발음되는 Psalm이라고 하는 시편을 영어 발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래전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할 때 우리 청년 공동체가 시편으로 노래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 집회를 기획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이렇게 추려서 그 시편으로 만들어진 찬양곡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가지고 찬양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찬양 팀원이었던 한 친구가 포스터를 디자인해 왔는데 유학을 갔다가 갓 돌아온 이 친구가 포스터 디자인을 이렇게 해왔었어요. 싸움으로 노래하라. 그래서 제가 그 디자인을 처음에 딱 보고서 야, 어떻게 이렇게 기발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을까. 역시 유학파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싸움으로 노래하라. 부족함이 없는 싸움. 멋지지 않습니까? 뭐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함께 우리 싸움도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이 싸움이라고 한대요. 본래 시편은 구약의 테일림이라고 해서 찬양의 책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어원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테일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70인역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풋살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 풋살모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오늘 영어 성경에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편은 약 1000년 동안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시인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인데요. 이 시편의 저자들의 기쁨과 또 승리, 소망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보다 보면 삶의 애환과 두려움, 또 의심, 실패, 또 비통함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고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인들의 목소리가 삶의 노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시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2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너무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하고 읽어가는데 참 많이 보았던 말씀, 잘 아는 말씀이다 보니까 오히려 집중하기가 더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새벽 예배 후에 아예 작심을 했습니다. 주님, 이 익숙한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저에게 좀 새롭게 들려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이 새벽 기도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이 시편 말씀을 기도로 묵상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저에게 떠올랐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그동안 그냥 지나쳐 왔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슨 뜻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았고,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는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 본문 묵상을 할 때에 그냥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지나쳐 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곰곰이 지난 한 주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뭐가 참 부족해서, 나는 뭐가 모자라서, 나는 뭐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이 있나요? 때로는 살다 보니까 체력도 참 부족하고요, 뭐니 해도 돈도 참 많이 부족하고요, 또 살다 보니 인내심도 참 부족한 걸 느끼고 인맥도 부족한 것 같고 믿음도 부족한 것 같아서 부족한 것을 세워보라고 한다면, 생각하라고 한다면 하루 종일 부족한 것을 세워도 끝나지 않을 만큼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이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대면할 때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직면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대, 그렇대, 그렇다고 써 있어, 그렇게 말씀에 있었어 라고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그동안 제 삶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은 날마다 부족한 삶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은 삶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과 다르게 풍성함과는 거리가 멀고 날마다 그렇게 부족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답이 하나더라고요. 답이 하나였어. 이것은 제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데 그 답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부족한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구나,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긍정의 왜곡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긍정의 왜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현실이 좋지 않은데 좋다고 하는 것은 긍정의 왜곡이라고 합니다. 한 정신의학과 교수가 이런 긍정을 가지고 짝퉁 긍정이라고 표현하더군요. 현실에 발을 내디디지 않은 채로 괜찮겠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낙관적인 미래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내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는 어떤 노력도 어떤 도전도 새롭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는 것, 그것을 짝퉁 긍정,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짝퉁 긍정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맛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실패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제 실패가 계속되고 나면 에휴, 어쩔 수 없이 원래 그럴 거였어, 그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거기에서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향해서 그동안에 시도했던 것처럼 작은 노력도 하지 않은 채로 오히려 자기에게 남아있던 그 작은 긍정마저도 잃어버리면서 점점 더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마는 그런 짝퉁 긍정, 긍정의 왜곡이란 현상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니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내 믿음이 알아서 좋아지겠지. 내 신앙이 알아서 깊어지겠지.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냥 그 막연한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저는 짝퉁신앙, 왜곡된 신앙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 때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보고 도움을 구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해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안주하면서 체념해버리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도 뭐 변하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해도 뭐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교회에서 나도 옛날에 다 섬겨봤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들 다 해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날마다 부딪히는 실망스러운 현실의 가운데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아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는 누군가 남의 이야기일 뿐이고, 나는 그냥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그냥 안전한 이곳에 머무르고 안주하기에 급급해서 그냥 요만큼 믿음 지키는 것, 그것마저도 참 버거워서 그냥 그런 날마다 반복되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은 해오고 있지만 늘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가운데에서, 늘 공허함 속에서, 늘 영적으로도 부족함 속에서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서 안타까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인 가운데에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입술을 보면,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짝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주님이 양에게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양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 양을 채우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돈이 많으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취직을 하면, 내가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결혼을 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경 말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만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도 풍성함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목자로 섬기면서 사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을 복음서 말씀에 하셨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고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치열하게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과 내가 자꾸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을 절제하고 막지 않으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참 목자이신 주님께 귀를 쫑긋 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너무너무 처절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양은 영리하지 못합니다. 양은 힘이 세지도 않지요. 양은 용기가 큰 동물도 아닙니다. 그런 양이 스스로 길을 찾고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면서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는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양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존재지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오늘도 뜯어야 할 풀과 마셔야 할 물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풀과 물 때문에 참 갈급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풀을 뜯어 먹으려고, 그 물을 마시려고 얼마나 수고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너희들이 원하는 풀과 그 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풀과 물만 먹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양과 같은 동물들이야 그냥 풀과 물만 먹으면서 살면 되는 존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냥 그 풀과 물만 가지고 만족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어떻게든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건가요? 네. 내 평생, 내 인생을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사는 인생이 된다면, 내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내가 명품을 한번 걸쳐보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비싼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은 그런 인생을 살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큰 차 타기 위해서, 큰 집 살기 위해서, 좋은 것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싸구려 인생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존재를 어떤 차 하나 타는 걸로 인생을 생각하거나 어떤 집에 사는 걸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저렴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으신 인생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죽이지 않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면 여러분 삶의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고 내 인생 성공의 가림막이 되는 것 같고 뭔가 불편함이 있고 뭔가 내가 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경험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험을 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풀과 물만으로는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23편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말씀하죠.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인도함을 받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의 인도하심이고, 다음은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전자가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사명을 위한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존을 넘어서 사명을 붙잡을 때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살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그때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인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마무리할 때 이 시편을 썼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 참 파란만장하고 참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목자 없이 광야에서 풀을 찾고 물을 찾아 헤매이는 양과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 출신으로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의 장관이 되었지만 그 후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아들과 신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서 마음대로 숨쉬고 누울 곳조차 없었던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전전긍긍 돌아다니면서 피난민으로 살았던 인생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목동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적으로 알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쩔쩔매며 살아야 했는지, 얼마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부족함 많은 양과 같은 존재의 삶이 자기 자신의 삶이었는지 다윗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그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 외에는 내 인생에 정말 어떠한 것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내게 있는 나라와 내게 있는 왕권과 내게 있는 권력과 물질과 부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함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 어떤 궁핍함 속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원수가 나를 해하고 죽이려고 할 때라도 반드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풍성한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일평생의 사명이 뭐였나요? 다윗이 일평생 소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주와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기록하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해야 하고, 사명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목사님 같은, 전도사님 같은 사람만, 부르심 받은 사람만 해야 하는 어떤 일, 어떤 사역, 그런 것들로 사명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또 사명이라고 하면 참 늘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줄이고 배고픈 상태에서 그렇게 고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23편 시편에서는 어떤 것이 사명이다라고 말하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사명이다 말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함께 하는 것,
주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주님과 날마다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풀이해 주시면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냈다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나라고, 교주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뜻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이 성령의 뜻하는 이 단어의 이 뜻은 뭐냐? 가까이 하고 함께 하고 붙어 있고 어깨를 마주 대고 있고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파라라는 단어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꼭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파라라고 그래요. 뒤에 있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불렀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성령이라고 하는 뜻을 해석해 보면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신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오늘 우리의 사명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과 나도 함께 하기 원하는 것, 오늘 그렇게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나도 맞아들이고 초청하고 나에게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목자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의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상대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죠. 풀과 물을 따라다니는 생존 추구형 인생은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오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아우, 진짜 망하겠다, 이러다 잘 안 되겠다, 죽겠다 하면서 정말 죽어버리고 맙니다. 현실에 파묻혀서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하는 인생, 사명 추구형 인생은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지 쉴만한 물가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목자 되시는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따라 살아가면 결코 삶에 완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풀과 물을 쫓아서 오늘 뜯어먹을 풀이 어디 있나, 내일 마실 물이 어디 있나, 날마다 이거 걱정하는 양들은 날마다 불행하고 날마다 부족하고 날마다 초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풀과 물이 아니라 목자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 내 주인 되신 목자를 바라보고 그 목자의 말씀을 따르고 그 목자가 가신 그 의의 길을 따라가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절대적인 목자가 되셔서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됐는데 참 너무 인상 깊은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 위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 내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 그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떠한 악인의 공격에도 원수의 핍박에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승리케 하실 그분, 그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르기 위해서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주님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을 바쳐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이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도전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주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는 삶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생존을 넘어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 그 인생, 그 복되고 행복한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 그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할 때에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한 번 더 더 큰 목소리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은 평생토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이 시간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주님만을 목자 삼아 살기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먹고 사는 것, 불과 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식망하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부족함이 없게 부어주실,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고 더 풍성하게 더 풍족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오직 주님만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주님만을 붙잡고 절박하게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사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기에 힘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과 계획을 따라 부족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했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 주님 롤롤롤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절박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그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을 믿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제 자신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함 속에서 날마다 헉헉거리면서 날마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부정적인 삶을 살아왔던 제 자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영으로 이 시간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이 이 시간 저를 주장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성령으로 거듭난 삶, 성령의 행복이 있는, 성령의 기쁨이 있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초대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배의 회복과 모임의 회복과 마을과 목장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성령의 간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나간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 어렵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성령의 간절한 간구와 성령의 그 충만하심, 성령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주님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대교회를 일으키는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배를 일으키시고 모임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공동체의 예배와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목장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지내오셔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와서 세상의 다른 것들 구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주님만을 나의 목자 삼아 목자로 섬기며 사랑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양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시 치열하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절박하게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 풀과 물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목자를 찾아가서 목자를 따라가서 그 목자가 나를 채우고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 목자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마을과 목장의 모임이 주님을 목자 삼아 나아갈 때 부족함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마을과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수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4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부족함 없는 삶을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와 동행하기를 바라는 취하는 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그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것을 위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